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전까지 겪었던 세상의 많은 일들, 번민스럽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은 주님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찬송과 가사와 같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락받아 주시며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34도, 5도 올라가는데 중국은 보니까 39도, 40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에 비하면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더위를 이겨내는 그 뜨거운 신앙이 우리에겐 더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뜨겁게 인사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이다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겁이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겁이 있는데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때 왜 두려워하는가? 내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보험을 드는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아무리 행복해도 내일 자고 나서 모든 것이 불투명하면 두려워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있어도 내일 불투명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민,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든 말든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내게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고 이제 내 영혼의 절망인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묵묵부답일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도 그가 가장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것 딱 그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하면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시작.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자, 지금 이 다윗이 부르는 노래는 지금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매를 맞고 혼나는 건 괜찮은데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 버림받는 그러한 장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다 펴셨나요? 자,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권세하게 한지라.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세상의 영들, 또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원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여러분 지나가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가꾸는 과수원은 깨끗합니다. 가을 되면은 그 사과나 이런 게 아주 빨갛게 열죠. 그런데 주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딱 손을 떼는 순간 1년만 지나버리면 완전히 가시던 불로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이 거두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늘 관심 갖고 있을 때는 분명히 그의 과정이 형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잠시 한번 너에게 맡겨보마 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순간 욥에게 닥치는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악한 영이 사울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두려운 말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네가 원래는 해야 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너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네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열심내지도 않으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겠고 너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사울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웁니다. 왕이 지금 죽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서 촛대가 이렇게 옮겨가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시지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이건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야 뭐 애당초에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짐승같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게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거역하는 것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받을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내세와 금세의 아예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거역하는 것이 큰일입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큰일이겠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 불안정한 내일 때문에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로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끊기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아야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에베소 5장에서도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을 보고 술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대낮부터 술 취했다. 그거 보면은 성령 충만한 것, 술 취한 것은 많이 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들은 술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 자기를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그 사람의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과 기도,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마솥을 걸어놓고 물을 붓고 불을 떼면 나중에 분명히 물과 불은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기도가 밑받침이 될 때에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땀방울 핏방울에도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 사도들은 어땠을까?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바로 앞이니까 자, 우리 한번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려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여기만을 너무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31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당하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2장 1절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딱 기록되기 이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의 목숨 걸고 기도에 전념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별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자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당시, 아마 이 당시는 지금 오늘날처럼 교회가 조직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굉장하잖아요. 찬송가도 정확히 정해져 있고, 이 당시는 이렇게 지금 신약 성경도 제대로 없었고 말씀도 몇 장 몇 절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따박따박 정확하게 예배 순서에 입각해서 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내 영혼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자. 시작. 이 성령과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함께 갑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한번 2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우신다고? 성령이 기도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기도하신다. 아무나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을 역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설사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았어도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시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다투고 누군가가 교회와 어려워지고 사람과 어려워져서 교회를 안 나오면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충만하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시험이라는 것이죠. 뜨겁지 못한 그것이 이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막 달려가는 것인데 가다가 잠깐 멈춰 섰을 때 자기는 뒤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를 지나서 확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앞에 있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는 게 신앙인데 매일매일 막 성장해가는 게 신앙이고 예수께서 막 내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원망이나 교회의 원망이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다. 이 자체가 이미 나태한 것이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딱 두 가지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적인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하라고 하는 이런 복음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많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어떻게 해라? 네게 있지 않도록 해라. 우상을 어떻게 해라? 만들지 말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다음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숨도 쉬어야 되고 귀찮아도 밥 먹어야 되고 힘들어도 열심히 사회생활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때를 얻든 못 얻든 주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걸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뭔가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충만하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능히 알 겁니다. 회사에서 말합니다. 지각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장이 지시를 합니다. 오늘은 밖에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했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지 않은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내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것입니다. 영혼 자체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에베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자, 6장 18절을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와 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답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쉬지 않고. 어렵나요?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같은 말입니다. 또 금방 바꿔볼까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주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퍼뜩 어떤 집사님의 어려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깨닫게 했다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그럼 그때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고 내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막 떠오릅니다.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 순종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떠올릴 때 성령도 기도하니까 우리 또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많은 것이 있겠지만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엄청난 부흥사였던 분들도 지금은 소리 없이 사라져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뒷면에 이면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물질을 탐했다든지 너무나 교만했다든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놀라울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처럼 아무런 이제 이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그냥 잠잠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교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보내게 될 때에 정말 안디옥 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따로 세워라, 전도를 내 보내라 했을 때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난 목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뭘 하자 했을 때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뭐 억지가 되었든 즐거움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직분을 안 맡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관심을 있는지, 집에 가서 이 일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든 내가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든 이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나는 이 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두려운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마음으로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충만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 내 기분에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다고 말할 때예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굽히는 겁니다. 아멘.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충만한 사람들인데, 남들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 충만함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하면 딱 말합니다. 어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도 내가 하는 대로 보면은 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딱 그 말씀하시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냐면 자기하고 안 맞는 이야기라면 목사님 참 이상하네. 그 사람은 항상 목사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시 성경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에 안 드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안 되던데요. 나 어분데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은 고기를 잡아왔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항변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게 5장에 가보시면 그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엘리사가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씻으시오 말했을 때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먼 나라 이웃나라까지 내가 이렇게 온 줄 아느냐,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이 많은데 내 생각에는 주의 종이라면 발벗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멀리 왔으니까 나를 붙들고 환부에 손을 대고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만약에 왔을 때 엘리사가 그 생각처럼 야 내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까 얼마나 환영해 줄까, 그래도 남의 나라 믿는 신을 믿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신한테 좀 도움받으러 왔으니까, 쉽게 우리로 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극진이 돼야겠습니까? 그래서 환영받을 줄 알고 왔는데 엘리사가 만약에 뛰어나와가지고 먼 길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아마 기도했으면 역시 하나님의 종은 최고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물에 가 7번 씻고 가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자기를 굽힐 때에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내가 무릎이 꿇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기도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이고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한순간도 역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큰일 하기 또 순종했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가장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지금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이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바울을 지금 보내는 것, 곧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니느웨가 멸망받을 즈음에 그 왕의 소리, 온 백성은 금식하고 기도해라 하는 이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 니느웨가 왜 살았을까 한번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데 왜 금식을 하고 내가 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버리면 주의 일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명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살아날 때 비로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성령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말에는 빠르고 생각에는 빨랐지만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데는 너무나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오니 내게 기도가 살게 하시고 내 무릎이 꿇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나의 신앙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